이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첫 번째, 세상에는 정답이란 없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뒤통수 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정답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한참 하시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중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예요. 하지만 이 높은 산맥 가운데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산맥 사이로 불어오는 돌풍이 불 때면 이 호수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무리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라 할지라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불던 바람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1시부터 3시 정도에 이르는 그 새벽녘 깊은 한밤중까지도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밤새도록 저어갔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편까지 가는데 몇 시간만 노를 저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될 때까지도 그 바다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기진할 정도로 노를 저었고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가운데 깜깜한 한밤중 드디어 모든 희망을 포기할 때쯤 되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게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사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땅을 딛고 걸어가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죠. 물에 혹시 예수님처럼 물 위를 발을 디딘다 하더라도 바다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지만 제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 때는 물 위가 아니라 이 배 안이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물고기 떼를 많이 모아다가 그 물고기를 밟고 오라고 다리라도 만드셨나요? 아니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듯이 갈릴리 호수를 갈랐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부서진 그 널빤지 같은 거라도 이렇게 뛰어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 베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지만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 속 바다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는 내가 살기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주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바라보면 한 발짝 내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바다에 한 발을 내디려고 하는 순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평생을 이곳 갈릴리에 살았던 베드로는 이 갈릴리 수심이 얼마가 되는지, 풍랑이 불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나이지만 이곳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등대 하나 없었던 예수님 당시 사방이 폭풍으로 인해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 캄캄한 폭풍 속 가운데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강한 폭풍 바람 소리입니다. 도저히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내딛어 바다를 걸을까 하지만 거친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걸어볼까 하지만 이 폭풍 치는 그 엄청난 바람 소리에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게 맞나?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닌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나가면 너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규하는 소리, 말리는 소리만 내 귓가를 때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셨지만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정말 나를 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 맞으신가?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풍랑을 그냥 잠잠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야? 저 멀리 계시지 말고 내 가까이로 좀 더 다가와 주시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이 두렵고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시면 안 될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건 맞는 거야? 오히려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내 인생 여기서 시체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물고기밥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야속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찌감히 서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결코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서도 그분께 한 발 나아갈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한 발 내딛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아멘.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상식을,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어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물 위를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9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라, 오라.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음성은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는 어렵지만 복잡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또한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며 온유한 생명력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속에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걸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록 주변에는 그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요. 거친 풍랑의 소리는 여전합니다. 거친 파도의 소리는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풍랑의 소리, 그 거친 파도의 소리, 그 강한 바람의 소리를 뚫고 창조주의 음성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오라라는 그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살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그의 배를 놓고 물 위로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폭풍우 치는 밤에 세상에서 들리는 두려워하는,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분명한 음성으로 내게로 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폭풍 속 길을 걷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응시하도록,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보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그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는 그 배의 어지러운 상황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이 아닌 베드로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평안히 서 계신 예수님, 미동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겠다,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이 배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배만 붙들고 있지만 배는 언제든지 뒤집혀 그의 모든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지 말라는 음성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라고 하신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진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가 내딛었다 하지만 그는 빠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걸음 내딛는 그 바다 위를 인간이 걸을 수 있는,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풍랑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결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베드로에게 미리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을 잘 버티는 베드로가 아니라 풍랑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주님이 가신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사랑하는 제자도 그 길을 걷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신 그 길을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풍랑이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만 창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창조의 하나님이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바다 위를 오라 하시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비록 불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그곳은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볼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물 가운데라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도 길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놀랍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세상의 거친 풍랑의 소리와 갈 수 없다라는 소리와 가면 죽는다라는 소리가 난무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깜깜한 폭풍을 치는 그 한밤중이라도 눈앞에 바로 1m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예측되고 예상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 주고 싶은 그 바로 믿음은 풍랑 속에도 길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풍랑도 주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풍랑 속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풍랑 속도 걷게 하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풍랑 한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걸어갔던, 믿음으로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 다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듣고 내가 본 것만으로도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내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에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의 믿음, 마음속으로만 끌었던 그의 믿음이 직접 무리를 걸어감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내는, 기적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기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거친 바람의 소리에 큰 풍랑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즉시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신 주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갈 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주님이 건져놓은 그 자리로부터 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또 한 발 또 한 발 무리를 걸어가며 그의 인생은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 내 인생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를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즉시로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풍랑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 밤새 물을 퍼내어도 새벽까지 기진할 정도로 우리는 삶에서 애를 써왔지만 내 삶의 문제는 이 풍랑 속 갈릴리 호수와 같이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에게 무리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주변 앞에,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손을 부여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나에게도 그 풍랑 한가운데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로 뚜벅뚜벅 걸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걸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주간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성가대,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 봉사에 식당 봉사를 하라고 주님 앞에 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강한 바람은 나를 언제 내 삶의 인생의 배를 전복시킬지 모르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대 그 꽃청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시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20대 푸르고 푸른 청년의 나이지만 우리는 또 취업 전쟁에 매달렸습니다. 30대가 되었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육아에
너무나 행복한 것이지만 요즘 청년들은 3포 세대라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열한 취업과 결혼의 문턱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생존 경쟁은 여전히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50대쯤 되어서 인생에 이제 전성기가 되었고 이제 뭔가 이루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평안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의 풍랑은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한 발짝도 주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성격 차이로, 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늘 우리의 가정을 풍전등화와 같이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이 늘 견고하고 늘 확신 있고 늘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환경들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으면, 내 손을 꼭 붙잡고 내 대적의 원수의 편이 아니라 내 편만 되어 주셨으면, 풍랑을 다 잠재워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거친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직분 받은 지 오래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면 결코 주님만 보고 가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 온 세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은 이 저녁 또 불가능해 보이고 또 너무나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십니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엄두가 나지 않은 그 길을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곳에 놀라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 저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은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음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의 소리, 그 어떤 고통당할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해 오라라는 그 살아계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은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 품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오기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오게 하십니다. 봉사와 수많은 섬김의 자리,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볼 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의 제단, 기도하는 자리,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삶의 일과와 삶의 여정들을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새벽을 걸을 수 있는 그 풍랑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육체와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므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눈앞에 펼쳐 놓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의 몸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의 환경에서 도저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오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삶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혼자 밤새도록 물을 퍼내었지만 내 능력으로는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밤새 그 배에 물을 퍼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랑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바로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전에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이 저녁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놓으신, 이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풍랑 가운데 감당할 수 없지만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손 꼭 붙들고, 비록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가 바다에 빠질지라도 즉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어떠한 길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